네, 저는 본 말씀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일꾼이지만 그때 당시는 뭡니까? 종이죠, 종.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행하는 그럴 것 같은 부름받은 자들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특별히 다가와지는 그 어떤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또 보여야 할 마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굉장히 나에게 경각심을 주고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너희가 지금 너희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배가 배부르다, 잘 먹고 있고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지금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병들고 헐벗고 가난한 상태에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빨리 안약을 사서 너희 눈을 바로 보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 어떤 이유로 그걸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요, 바로 잡을 수 있는 희망이라도 좀 보여요. 왜? 지금 당장 어떤 이유로 못하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잘못하고 있어.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동기가 있고 힘이 생기면 그걸 내가 바로 잡아야지 하는 그 마음 자세라도 있어요. 악화되기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르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르면서 그것을 더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얼마나 위중한 일인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면허증을 따려고 운전면허 그 이론을 배우고 면허증을 따려고 하는 데서 제가 확실히 좀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파라과이 면허증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국제면허증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이제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1년이 만기니까. 그래서 파라과이 영주권을, 파라과이 면허증을 여기 브라질 면허증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파라과이 면허증은 브라질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면허증을 보면 그 교통법규도 배우고 이론도 배우고 실기도 배우는데 파라과이는 이론과 실기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영주권이 있으면 그 교통경찰서 가서 면허증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내줍니다. 그러니까는 교통법규를 몰라요. 그리고 운전도 자기가 그냥 알아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브라질에서 그걸 알고서는 파라과이 면허증은 우리가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 경력이 그래도 몇십 년이었는데 브라질 와가지고 완전 처음 초보자처럼 운전면허증 그 내주는 데 가서 이론 처음부터 가서 다시 다 배우고 실기 시험 다시 처음부터 완전히 초보자처럼. 근데 저는 자만했었어요. 그래도 내가 경력이 몇십 년이고 내가 이 나라 저 나라 안 다녀본 데도 없는데 교통법규 알 거 웬만큼 다 알지 했는데, 제가 평소 운전하면서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막 얼마나 위험스러워요. 막 자동차 사이로 그냥 막 지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운전 배울 때만 해도 법규가 오토바이가 자동차 사이로 지나가면 그거는 불법이었습니다. 나는 그 인식을 가지고 그 옆으로 지나가는 것마다 저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들 법 안 지킨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나가려고 하면 막 자리를 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냥 고집 부리고, 왜냐하면 못 지나가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면허 시험 보려고 그 이론을 배우는데, 법주를 배우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하도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이 차선이 있으면 약간 한쪽으로 비켜줘서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도록 권고하는 것이 요즘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알지 못하면서 바로 하고 있는 사람을 판단했었고, 오히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내가 맞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새로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있어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잘못하고 있어, 밝히 깨달아 알아라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또 한 가지 제가 성경 가운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책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했을 때,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두 부류로 갈린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무리들에게는 야, 너희들 참 너무 훌륭한 나의 자녀들이 되었구나, 기쁨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여라. 근데 염소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을 때, 그 불법을 행한다는 책망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항의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니 예수님, 우리가 당신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잘못했어, 아니면 너희가 부족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오늘날로 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 선교사,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귀신까지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입니까?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최전선에서 나는 주의 일을 이렇게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님이 잘못했어, 아니면 열심히 더 없었어가 아니라 불법을 행했대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해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없었던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했는데 왜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내 외적으로는 완전히 기독교인인데요,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판단은 누구만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종교인, 외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생활해 나가지만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점검받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옳다는 모습으로 지금 내가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 내가 주님께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모든 행위가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딴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나의 동기가,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삶입니까? 합당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심령에서부터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성경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이 교회하는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외적으로 행위로 보자면은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우리가 외적인 행위로 보자면 성경에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그 바리새인들의 사실은 우리는 옷자락 잡기도 우리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외적인 행위로 그 사람들 온 삶이 말씀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다고 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부로 그 바리새인들, 위선자들, 저희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은 말씀 앞에 헌신된 삶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럼 우리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들도 책망받았다면 하물며 나는, 우린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기도 어려운 성경 말씀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암송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두고 하루 종일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것인가, 평생을 연구하고 말씀에 헌신된 삶을 살았던 인물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비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책망받았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마음 중심이, 말씀은 알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그것 자체로 나의 의가 돼버렸고, 나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져 버리고 말다 보니까 그것이 위선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의 정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중심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명예를 내세우는 일로 변질됐기 때문에 그들이 책망받은 것이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요, 나는 그 교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사실들을 말씀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말합니다. 교회의 비밀.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냐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약 120명 정도 되는 그 무리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니 성령을 기다리라,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하늘에서 불과 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이 이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의 시작과 역사되어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구약에 나타나서 종종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성령이 종종 임하셨었죠.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이 비록 버림받았지만 사울도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었습니다.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무슨 왕이 됩니까? 하고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선지자들하고 그냥 성령에 도취돼 가지고 막 예언하기를 시작합니다. 사울도 성령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구약의 성령님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고 뭐가 임했어요? 악령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종종 임했다가 그리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주 앞에 순종하여 말 잘 듣고 나가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죄를 범하고 나면 그 성령님은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의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날의 성령님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재한 우리 몸이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이제 우리에게 잠시 왔다가 내가 죄 짓는다고 해서 떠나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셨대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은 믿는 자에게 오셔서 우리가 죄 지었다고 잠깐 왔다가 구약처럼 잠체작 갔다가 죄 지으면 아이고 안 되겠다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아예 터전 삼으셨습니다. 내재하신다. 내주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때로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오늘날의 성령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신다. 이걸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다른 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고 밧세바 자기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지자로 말미암아 책망받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왜요? 그때는 죄를 지으며 성령님이 떠나갔으니까. 하지만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재하십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빨리 뭐 하면 회복될 수 있어요?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둘째로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지를 너희가 모르느냐? 여러분 오늘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몸이 될 수 있습니까? 몸이 된다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걸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심으로 몸된 세례받은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 성령,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는요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인정해야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사모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성령께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바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안에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이 뭐냐면요 여러분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 수표가 가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가 있기까지 효력이 없습니까?
이것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인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인이 새겨지면 그 수표는 누구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누구께 되는 거예요? 누구의 수표인 거예요? 그 주인의 수표가 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께서 말하기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 성령을 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는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확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 원수마귀가요. 그래서 옛날에 그 농장주들이요, 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농장주 그러면 브라질도 그 못지않아요. 캄포그란데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 그 소를 키우는 농장주들이 있는데요, 소를 갖다가 뭐 몇만 마리씩 막 키웁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 그래서 이 브라질의 그 농장주들은 그 계산이 있어요. 여기는 공장에서 가둬서 키우지 않잖아요. 그냥 방목합니다. 방목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 사람 땅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느냐를, 소를 몇 마리 키우느냐로 그 땅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를 안 돼요. 왜냐하면 소 한 마리가 한 헥타르를 합니다. 한 마리 소가 방목하는데 필요한 땅 규모가 한 헥타르래요. 한 헥타르가 여러분 100m, 100m입니다. 한 롯데가 아니에요. 100m, 100m가 한 헥타르예요. 10,000마리를 키운대요. 그러면은 10,000헥타르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땅입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땅, 네 소가 내 소야. 어떻게, 그 수많은 소인데 소들마다 인장을 찍어요. 표시를 합니다. 그 뭐를 두고? 다른 주인이 아무리 이 소는 내 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표시를 봅시다. 찍혀있는 인장을 보면 그 인장에 따라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원수마귀가 이는 내 소유입니다, 아닙니다, 내 겁니다, 아무리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치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는 내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여러분, 저도요,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은요, 흔들림 없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사역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심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재하시고,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의 목적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모든 믿는 자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역을 오늘 이 시간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나가고 계시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성령 받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뭐 성령님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한 가지 소원은 있었어요. 너무 이민 와가지고 한 1, 2년 돼가지고 청소년 때 와서 너무 막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라기보단 이 현실의 답답함과 암울함 가운데 나도 좀 살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나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믿어줘야 뭐 믿는 거죠. 믿어줘야죠. 근데 계시다고 하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들었으니까 나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진짜 불과 같이 하늘에서, 지금 보니까 그때는 성령인지 뭔지도 몰라요. 방언도 뭐 방언이라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 한두 마디 전은 그 정도밖에 몰랐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불과 같이 뭐가 임하는 거예요. 뜨거운 무엇이 나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뒤로 벌렁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 믿음이 생기는데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뭐 황홀함, 뭐 뜨거움, 그게 아니라 내가 그토록 믿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왔는데 그게 확신으로 다가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져요. 입술에 방언이 터집니다.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는데, 예배 때 나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날 내 중심 속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나고,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찬양 때마다 그 주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믿는 자에게 확증을 주셔서 믿는 영혼들이 누구를 만나게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오늘날 교회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교회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성령이여 나를 주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확신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확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확증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교회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두 가지밖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 놀라운 사도 바울이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성령과 십자가 보혈, 이 두 개밖에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항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서 인정받게 될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받는 일꾼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루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자. 여러분, 말씀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걸 막 징을 알아요. 율법을 알아요. 아유, 말씀대로 성경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중심으로 보자면 뭘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나오는 이 모든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이루어 나가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건 내가 사도 되고 싶어서가 아니야. 내가 내 뜻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이루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의 뜻이 그것이었고, 부르심의 뜻을 따라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씀 하시죠? 내가 이걸 해야 된다. 왠지 아느냐? 이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겠느냐?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뜻이 아니라,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헌신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얼마나 빛나게 하는 것인지, 이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일 줘서 내가 부담이 되는구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으니까는 내가 짐꾼이 됐구나, 이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치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한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꽤 오래전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기둥 하나가 발견돼서 사람들 앞에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요 쇠기둥 보이세요? 쇠기둥? 뭐 투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요게 어느 날 갑자기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요게 꽂혀 있는 거예요. 별의별 이론들이 많았습니다. 뭐 외계인이 뭐 하려고 했다는 둥, 뭐 했다는 둥. 근데 결국은 몰라요. 그냥 쇠기둥 하나 꽂혀 있어요. 쇠기둥이에요. 근데 꽂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왜냐면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 때문에 왜 거기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뭘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존재 자체로서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뭔지 몰라요. 그럼 이 쇠기둥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쇠기둥 꽂혀 있는 거예요. 그냥 버려져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세워져 있는지 모르니까. 어디에 쓰임받는 건지 모르니까.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치는요, 어떤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하게 소유주고 흥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목적을 모르는 거는요, 그냥 하나의 쇠기둥에 불과한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냥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냥 어떤 조그만 세포 하나에서 그냥 우연히 그냥 지어졌다? 왜 사는 자? 여러분, 우연히 그냥 시간이 지나다가 아무 목적 없이 지어졌다고 하는데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인생에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것만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대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치는 어디서 매겨지는지 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요. 오늘날 수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많은 예술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미술품들은 수십억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못 사서 안달이에요.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매겨줍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사람이 그린 건데 그 가치에 대해 내가 얼마나 대가를 치를 수 있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가치가, 어떤 대가가 우리에게 치러졌는지 아십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인생의 목적도 몰라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이러다 가면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와 무슨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먹고 살다 가면 그냥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다른 생물들이나 다른 짐승들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가치를 부여합니다. 너희는 이 땅 가운데 그냥 우연히 존재한 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너희들을 창조하였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너희의 가치는 어느 정도로 있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로 가치 있게 보느냐? 자신의 독생자를 바치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다. 그러면 그 존귀한 자에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바로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나만이 성취할 수 있는 그 고귀한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그 고귀한 뜻을 받은 내가 그걸 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장 가치 있는 자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이 땅 가운데 처진 목적을 나는 깨달아 알았는데 바로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친다. 마지막 때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저 멸관을 바라보노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가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한평생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우리 온 인생을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잡은 것은 우리 인생 떠날 때 다 뭐가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 잡을 수 없는 것들. 인생 살면서 그거 살려다 보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은요, 그냥 이웃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마음의 쓴뿌리 풀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한평생을 다 사는 것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가장 고귀한 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한 일들도 당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이 세상을 품고 나가려고 살아간 그 인생과 여러분 보여지는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참된 일꾼의 모습은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나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나는 그 삶에 나의 삶을 나는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요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인정받는 자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행위가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더 키워나가야 되는데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나의 이 행위가 나의 마음에만 합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 행위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는 온전한 행위가 될 수 있겠는가. 바라기는 여러분 교회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 행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고귀한 직분을 받았으니 내가 이것을 이루는 삶으로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 살아나가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 마음 중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라.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그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바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